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또 휴가를 잘 다녀오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 뜨겁게 경험하고 다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명래 집사님 아드님 가족이 같이 오셨네요. 데니엘 조 패밀리 어디 계신가요? 네, 일어나시면 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서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손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손. 네. 손 뭐 봐야 손이죠. 자, 손을 한번 쭉 하나만 올려보십시다. 네.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은 예배하는 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손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손을 보니 하나님 손 닮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네, 한번 쫙 하이파이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맛 하면 어떤 것이 생각하시면 손 하면 손맛이 좀 생각이 나는데 손맛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 내 주먹맛 좀 볼래? 내 손맛 좀 볼래? 이 손맛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별로 맛보고 싶지 않은 그런 손맛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또 전해주는 손맛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 야, 어머니의 손맛 하시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얼마나 감동이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음식은 손맛에 있다고 하죠. 어머니 또 할머니의 손맛도 있지만 아저씨의 손맛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위생적으로 많이 다 이제 알게 되어서 괜찮지만 20년도 훌쩍 지난 일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무렵에도 LA 지역에서 월남국수 집에 가면 왜 그분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손을 조금 담궈가지고 이 국수를 딱 갖다 주면 또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아마 그게 완벽한 이 국수 맛을 위한 파이널, the last touch 이게 딱 담궈야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저도 그것을 받으면서 약간 좀 갸우뚱했지만 그냥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항상 소문으로 듣던 이 베트남 깽이 무섭다고 그래서. 자, 이 손이 물건만 만드는 그런 손이 아니고 이 손이 맛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 그리고 이 손이 맛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표현이고 인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할 때 생각과 사고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손이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맛을 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름답게 조각한 이 작품을 봐도 그렇습니다. 손이 닿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고와 계획과 구상과 이 모든 것이 손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영적 존재로서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력일 것입니다. 이를 표현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손일 것입니다. 손은 우리에게 창조의 도구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도구이고 우리의 표현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을 무엇으로 하죠? 손으로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또 특별히 먹이고 입히고 갈아주고 닦아주고 모든 것을 손으로 합니다. 우리 일상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이 손이란 단어가 15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손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3편을 보면 8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는 주위에 펼쳐진 이 대자연을 보면서 다윗처럼 감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묵상하며 눈을 떠보니 이제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680번 고속도로를 타고 이게 내려가다 보면 밝은 날이든 아니면 구름이 약간 낀 날이든 이 마운틴 디아블로,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운틴 디아블로만 봐도 실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땡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자연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름다운 마스터피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경치를 보면 손으로 지으시고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셨다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손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손, 그것은 창조하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신 그 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지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쭉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천하의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에도 1장 1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10개의 손가락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이란 단어를 썼지만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손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형체가 아닌
이 손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손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손에 모아져서 이 손이 우리 인생을 창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제 리빙 빙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동물들은요, 그냥 있어라, 기어라, 그러니까 그냥 쫙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 말씀이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이 놀라운 우주적인 창조력이 이제 폭발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사람은 생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야짜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짜르라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인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아주 공교하게 잘 만드는 그런 과정에 쓰는 말이 바로 야짜르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쓰여질 그릇을 만들 때 야짜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그리고 손으로 어떤 나무를 깎아서 필요한 어떤 조각품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예술품을 만들 때 그것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야짜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섬세하게 조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창조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과 이 모든 것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살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놀라운 이 세상을 끌고 가시라는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으로 이것이 전개되겠습니까? 손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창조력, 이것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손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손이 되고 세상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끌고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 이 엄청난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손을 부여받았던 우리 인생, 이 손으로 창조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손으로 인류의 첫 번째 죄악,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손이 이제 창세기부터 죄를 처음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죄를 지은 이 손은 이제 저주를 받아 고생하는 손이 됩니다. 죽음으로 가는 동안 계속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죽음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살다가 죽습니다. 죄를 짓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를 하지만 이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리는 창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창조가 아니라 세상을 죽이고 타락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주의 손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어졌고 우상을 만드는 손이 되어졌고 죄를 찾아가는 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전의 삶이 그러진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부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의 손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은 손으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 없는 손은 죽은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손은, 이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손이 아니라 죽이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인생은 손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부여받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손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너희들은 내 손이 닿은 존재다. 너희들은 내가 만져 일으켜 세운 존재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으로 우리에게 닿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약이 마칠 때까지, 그 타락 이후부터 구약이 마칠 때까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계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부리고 있었던 당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주의 손이, 죄악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 죄악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손이 등장했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인도하시는 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5절의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인도하시는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제 죄를 지어 사망으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어버릴 인생, 사망의 저주의 권세에 묶여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붙잡고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손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들도 많은 일들로 묶이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노예로 붙잡혀 사는 것, 고역으로 노동으로 이렇게 저주스럽게 사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의 여정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그 손이 이제는 점점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는 붙잡아 주시는 손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이제 더해 주시는 손, 그런 손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 손으로 다가오십니다. 두려운 인생의 길에서 또 절망의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4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붙드시는 손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를 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무나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고통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에서 일으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을 뜨겁게 경험하시고 사는 우리 콩고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뜨겁게 다가오시며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은 계속 등장합니다.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끊임없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손에 주신 그 무한한 창조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이제 내가 너를 붙잡고 갈 것이다 얘기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돕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로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 오른손의 의미는 더 힘있게 포기하지
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500번 이상이나 구약에서 나왔던 이 손이란 단어, 얼마나 수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인생에게 그 손으로 설명해 주셨던 삶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직접 닿는 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즉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우리의 삶에, 병든 곳에, 우리의 상처에 직접 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을 만져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만져주시고 잡아주시는 그 손이 우리 인생에 직접 닿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그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병, 인생의 아픔과 닿는 순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직접 다 우리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의 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얹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생육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번성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나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그렇게 가셨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얹어주시고 떠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손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 기록되며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손이 믿는 자들의 고통의 삶 가운데 얹어주시는 손이요, 만나주시는 손이요, 마지막 이 땅의 역사, 말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는 손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게 얹은 그 하나님의 손이 기록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너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장차 보여질 일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어렴풋이 경험을 하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그냥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분의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하는 저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본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너무 밝은데 그냥 이분이 눈을 그냥 확 떴대요. 근데 이 순간이 그냥 우리가 똑딱 이 순간도 아니고 그냥 눈을 뜨긴 떴는데 너무너무 막 0.0001초 이런 순간이 너무 휙 지나가는 순간인데 본 것 같지도 않은 그 본 것인데 그 짧은 순간에 눈이 떠졌던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확 보는 순간에요. 그분이 환상으로 보시는데 눈이 막 녹아 떨어지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에 막 눈이 녹아내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밝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보나이다 하면서 그냥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예배했다고 간증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경험하다 보니까 엎드러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가 기록해 가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사도 요한에 기록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7별은 계시록을 잘 보면요 다 설명해 줍니다. 7별은 뭐예요?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역사는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말세지 말에 어떻게 이 역사들이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역사, 바로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그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마지막 그 시대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붙잡고 가시며 삶의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슨 말씀이냐면 또 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씻겨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같음이니라. 믿음의 삶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수고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너희를 수고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사느라 수고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여기까지 온 너희를 수고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마. 우리 삶 속에 흘렀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손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씻긴다는 단어, 닦아준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엑살레이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서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wipe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pletely remove. 이 삶의 찌꺼기들, 고통들, 아픔들, 내 삶에 이런 절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내 삶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엑살레이포의 뜻은 이렇게 눈물 같은 것을 닦아주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이 단어 안에 있다고 합니다. Remove and erase totally from a previous state or condition.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엑살레이포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고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주는 순간 모든 것이 씻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 삶의 모든 아픔과 기억들을 닦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손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성경의 마지막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직접 손으로 빚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갔지만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우리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지만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며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빚어주시는 그 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사망에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전에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손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손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손으로 바꿔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동행의 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섬김의 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손이 되어져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손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이고 회복된 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이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죄만 짓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손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에게 그들도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은 승천하심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은 이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우리의 사역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콩코드 침례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전심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손, 회복의 손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찬양에도 있어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손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가는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며 사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신의 손을 보니 옆에 계신 분, 하나님 손 닮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 이제 믿음으로 책임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찬 의원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조성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 저는 그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죄를 짓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손의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손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 교회의 역사,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손, 예수님 알기 전에 그저 죄악된 손이었고 하나님 죄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던 손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망해가는 손이 죽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Heavenly Father,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어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 주님 회복시켜 주신 이 손으로 하나님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서로를 터치하며 아름답게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온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용서 화해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에 간직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